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았던 12장, 계시록 12장 말씀은 교회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동안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이 계시록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죽일래 하였죠. 그러나 실패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사히 탄생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 것으로 등장시켰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것으로 등장시켰고 여기에 있어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으려고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구약교회를 상징한다. 아이를 낳은 후의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신약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자를 등장시켰고 그다음에 아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으로 등장시켜서 바로 용이 여자가 잉태하여 해산을 하려 하니 바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였다라고 했죠. 왜 실패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대표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천사장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 선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바로 여기에서 사탄 마귀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을 곳을 잃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이 사탄 마귀는 바로 이제 누구를 해하려고 하냐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 했다. 박해하려 했다.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신약교회, 우리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박해하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광야로 옮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옮기셨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옮긴 여자는 누구나 신약교회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다 그랬습니까? 광야다라는 광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옮긴 것처럼 바로 우리를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와 사단 마귀와 왕노릇 하는 강력한 역사를 행하고 있는 이 어둠의 땅,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광야로 옮긴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김과 우리가 옮김은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가 다르다. 애굽에서 광야라는 장소가 달리 옮겨졌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광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겹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겹친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옮김을 이야기하냐면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옮기는 옮김이다. 이 세상에서 광야로 옮겨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전투가 있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 필연적으로 이곳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는 공격이 있고 수없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정적 전쟁터 한 중간에 우리가 있음을 한순간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드려왔던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광야로 왔으나 이곳에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 광야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그 여자를 떠내려고 하겠다. 그 여자를 제거시켜 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하여금 입을 벌려 그 물을 삼켜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를 보호하고 지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을 제대로 못 듣신 분들은 어떻게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랬냐? 갑자기 막 홍수를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여자 뒤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물은 또 뭘 의미하고 이 쓸어버리는 것은 뭘 의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난주일날 말씀을 잘 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번이 실패한 사탄 마귀는 이제 어떻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실패했던 이 사탄 마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잠깐 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자를 버리려 했던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면 실패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마귀는 뭘 하려고 지금 준비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지점, 이때에 이 땅에서 살아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과 싸우려고 이 사탄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앞으로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12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이 여기까지 마무리돼요. 자, 계시록 12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7년대, 교회의 7년대 환란 가운데에 어느 부분?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계시록 12장은 이제 12장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갈 때는 뭐가 시작된다? 7년대 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치열한 전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이것을 공부한 바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죠.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이 7년 반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 끝까지.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제압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길거리에 방치돼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1장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전 3년 반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부분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이니까 아직 조금 남았어요. 미전도 종족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이니 지금은 전 3년 반의 끝자락. 그러므로 우리는 후 3년 반을 대면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13장부터 펼쳐질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전 3년 반의 끝자락인 것 같다라고 했지 끝자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못하면 2단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끝자락이 돼라고 했다고. 끝자락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말씀을 기울여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후 3년 반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더욱더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13장으로 더 넘어갑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 머리가 몇 개? 왕관이 어디에 있다? 뿔.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뭔가 봤는 거 닮았죠? 누구를 닮았어요? 용을 닮았죠?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계시록 12장 3절 말씀, 계시록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용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머리가 7, 뿔이 10 닮았죠. 자, 여기에서 왕관은 권세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머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과 용과 닮았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왕관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자, 용은 이 왕관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어요. 머리. 그런데 이 짐승의 왕관이 어디에 있어요? 뿔에 있어요. 자, 머리는 뭘 상징한다? 지혜를 상징한다. 뿔은 뭘 상징한다? 힘을 상징한다. 근데 왕관이, 용은 머리가 있고 짐승은 뿔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사탄막의 사주를 받는 행동대장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머리는 용이 쓰는 거죠. 힘은 누가 써요? 짐승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보면 바로 이 용은 사탄막의 사주를 받는 행동대장격이에요. 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있죠. 자, 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짐승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겁니까?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짐승에게 물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뿔에 11관이 있다. 이 왕관 10개가 그 뿔에 있다고 하는 것은 10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세계 열왕이라는 것은 왕 10명의 왕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뿔에다가 열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들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하는 대적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야 합니까? 외관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외관이 표범 같다. 발은 뭐 같다? 곰 같다. 입은 무엇과 같다? 사자 입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묵시서인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 말씀 나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곰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상징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할 강력한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이 강력한 제국은 뿌리 몇 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짐승이 10개. 이 짐승은 뿌리 10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이 짐승과 같아야 달라요?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다니엘 이 묵시록에서 이야기한 이 짐승과 네 번째 짐승과 지금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는 동일한 짐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은 앞에서 이렇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목과 다리의 외관이 표범 같고 그다음에 입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그다음에 발은 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짐승이 제국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앞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속 있었던 모든 제국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갖는 제국으로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등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제국은 인류 역사의 모든 제국을 다 합하여 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러한 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에는 뭐라고 쓰였다고요?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이 정치 권력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교회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 끝자락, 그 마지막 지점에 등장한 이 강력한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 어떤 권력이 그때에 등장하게 되는 걸까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 제국, 그 권력은 하나님을 향하는 대적, 적그리스도인데 그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 우리가 그것을 예상해 볼 때에 고전적인 제국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쭉 있었던 그런 고전적인 제국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종 회자하고 있는 빅브라더, 여러분 빅브라더 들어보셨죠? 이 빅브라더는 이 정보를 독점하여 그 독점한 정보를 근거로 사회를 통제하려는 그런 관리 권력을 이야기해요. 관리 권력. 지금 우리가 어떤 범인들이 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빨리 잡아야 못 잡아요? 빨리 잡죠. 옛날에는 무슨 살인사건 뭐 나면은 그냥 한 달, 두 달 그냥 막 수사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지역을 누비면서 이 범인을 잡으려 잘 못 잡고 1년, 2년 막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건이 딱 터지면 얼마 있지 않아서 범인이 잡혀오잖아요. 범인이 도망가가지고 숨 좀 쉬고 있으면 벌써 경찰이 들어와. 양발 벗기도 전에 들어와요, 경찰이. 그렇게 빨리 들어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추적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CCTV. 이 범인이 죄를 짓고 자기는 머리 써갖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막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모든 동선이 CCTV에 다 찍혀서 그대로 경찰이 따라가면 이놈이 힘써서 헉헉거리고 도착해서 양말 벗기도 전에 수사관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아주 빨리 잡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된 세상이다. 나쁜 놈들 어디 숨지 못하고 그냥 잡히니까 함부로 범죄하지 못하니 좋은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인, 이 죄를 지는 이 범인만 그렇게 지킬까요? 우리도 지킬까요? 우리도 다 지켜요. 우리 모두도 집에서 나서서 어디 커피숍을 가고 어디 식당을 가고 사우나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어디에 다 찍혀 있다? CCTV에. 추적을 하면 다 나와. 추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추적을 하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의 동선이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히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정보를 어느 누가 독점하고 어느 권력이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런 정보들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통제하려 한다는 이런 것들. 지금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은 아주 신통방통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딱 내주면 이 애한테 야 이것 좀 해줄래 하면 그 애가
예서 하고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 숙제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뭐뭐 좋아서 해서 장점과 단점과 비교해서 이걸 설명해라 라고 과제가 나오는데 얘는 가만히 뒹굴뒹굴 하다가 챗봇한테 야 이것 좀 해줄래? 그럼 오케이 하고는 금방 1분도 안 돼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답이. 그럴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무슨 과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챗봇한테 딱 의뢰를 하면 챗봇이 금방 1, 2분도 안 되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쫙하게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어려운 이 학술 논문까지도 이 챗봇한테 챗 GPT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냥 이 논문도 한 편이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해도 얘한테 좀 부탁해 하면 끝나버리는데 공부 안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인간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되겠죠. 바보가.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누가 어떤 권력이 독점을 하여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앞으로 이러한 권력이 이 바닥의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고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어떠한 기괴한 권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의 시점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이게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경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 짐승으로 상징된 이 권력, 마지막에 등장할 이 엄청난 세계를 지배할 이 권력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근심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이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이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버린다라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능력에 반해서 그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짐승에게만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경배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용에게도 경배한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짐승에게만 경배한 게 아니라 용에게도 경배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 짐승은 누구의 사주를 받는다? 용, 사탄마귀의 사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탄마귀. 그렇다면 사탄마귀의 대표적 속성이 뭡니까? 속임이에요. 속임. 따라서 이때에 발생한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 발생한 이 위기도 속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함도 속임이다는 겁니다. 사탄마귀.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 따르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 짐승,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권력의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뭘 하게 되는가? 13장 계시록 13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짐승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을까? 이 입을 사탄마귀에게 받은 거죠.
그래서 사탄마귀의 입을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한다. 즉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바로 마지막에 등장할 이 엄청난 정치 권력은 적그리스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또 어떠하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지 봅니다. 계시록 13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또 이 권세를 받았다. 사탄마귀에게 받는다는 거죠. 사탄마귀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긴다. 자,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은 지난번 앞에 11장에서 두 증인과 싸워서 짐승 이긴다와 똑같은 지금 그러한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얼마 동안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2개월 동안. 이것은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3년 반 동안, 즉 후 3년 반 동안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 또 묵시록인 다니엘서에 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봅니다.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바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계시록에서는 42개월로 표현했지만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3년 반을 이야기, 동일한 기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기 직전, 인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에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정치 권력은 바로 적그리스도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그를 경배하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박해와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바로 이 박해에 놓이게 되는 성들이 상황인 만큼 성경은 굉장히 비장하게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들에게 상황인 만큼 아주 비장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계시록 13장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아무 무관심하게 들으면 귀로 들었으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은 귀 있는 자로 듣고 있습니까? 귀 없는 자로 듣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로 들을 수 있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이때에 성도들 중에 잡혀갈 자는 잡혀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왜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드나요, 들지 않나요? 네? 지금 성경에서 그때에는
잡혀갈 자는 잡혀가라는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마땅히 죽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잡힐 자는 잡혀가거라, 칼에 죽을 자는 죽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이 허락이에요, 허락.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서 진행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한 것일까? 성도들, 잡혀갈 자는 잡혀가거라, 죽을 자는 죽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허락한 것일까?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다. 무엇과 무엇을 가린다? 알곡과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계시록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성도들의 무엇과 무엇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잡혀갈 때는 잡혀가고 칼에 죽을 때는 마땅히 죽는 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이것을 넉넉하게 통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잡혀간다면 오케이, 잡혀간다라는 이야기. 예수를 믿은 까닭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오케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 상황들을 돌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 인류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지금 평안한데.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운이 없어갖고 그때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믿음이 무너지고 예수를 모른다, 배교하고 배반하고 뒤돌아서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난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 여러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믿음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는 믿음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동일하게 적용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분명히 자기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받는 걸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아멘? 삶이에요. 그냥 상상의 세계의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의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안 돼요. 상상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실제여야 되고 삶이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믿음만 믿는 걸까? 오늘 성경이 그래서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대환란과 박해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않는다. 믿음 무너지지 않는다는, 예수 모른다고 돌아서지 않는다. 구원받을 그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 믿음일 것 같습니까? 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가? 이루지 못할 믿음일 것 같은가? 어떤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뭔가 부둥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쾌하고 쾌활합니까? 마음이 좀 답답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십니까? 아니면 시원합니까? 무거워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 내 믿음 그럴 수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이러한 답답함과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 통과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그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내가 하려 하니 자신이 없고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로 하여금 형편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셔서 의롭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는 거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철저히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따라만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내가 마지막 때 이렇게 잡혀가고 끌려갔을 때, 끌려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때는 할 말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리라. 걱정하면, 나 끌려가지고 뭐라고 변명하지? 생각하지 말라. 끌려갔을 때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비틀비틀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내 교회 이 교회 나갈 거야 말 거야. 이 교회 막 왜 이런지 모르겠다. 흔들거린다. 비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래요? 내가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들로 상처받고 나가지 안 나가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나는 철저히 없어지고 주님이 주인 돼 있어서 우리를 끌어가는 여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멋지게 돌파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몸은 죽이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길거리로 내쫓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우리가 끌려가서 사형장에서 순교에 이슬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죽음의 현장 사형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끌어갈 때에 바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 뭘 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와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광야라.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먹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가 믿음 가운데서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내가 머리를 써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며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깨달음인 것. 그래서 내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에 있는 요소와 갈래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세상 사람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살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을 때 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손에는 빈털털이어도 내일을 향해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내 인생의 역사과 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믿는 거.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근심 걱정이 없이 전진해 간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영의 세계가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습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희망과 소망으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